한국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사 협의회인 ECPA의 정회원이자 투표권 행사 멤버인 LSM에서 출간한 영적 서적들을 번역, 출판하고 있습니다.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 주 예수님의 낮아지심. 오직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분만이 지극히 낮은 곳으로 내려오실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일생은 곳곳마다 그분께서 이러한 식으로 낮아지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사복음서를 읽을 때 낮아지는 생활을 하신 한 분을 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분을 사모하고 경배하는 하나의 이유입니다. 물론 그분의 낮아지심에는 여러 방면이 있지만 그분께서 피조물과 동역하시고 피조물을 그분의 도구로 삼으신 것은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분은 창조자이시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단지 그분께서 한마디 말씀만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그분의 말씀은 절대적이며 무한합니다. 그분의 말씀 뒤에는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룰 수 있는 큰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께는 조력자와 재료가 필요 없으십니다. 그분의 권능은 모든 것을 이루시기에 충분합니다. 창조주께는 결코 동역자나 도구가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그분의 행하심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분은 제자들이 드린 7개의 떡과 2마리 생선을 사용하셔서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분께서 만일 7개의 떡과 2마리 생선으로 4,000명을 배부르게 먹이실 수 있었다면 그분은 제자들이 드린 떡과 생선을 사용하지 않고서도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떡과 생선을 창조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분께는 이 2가지 모두가 똑같이 쉬운 일입니다. 그분은 기적을 베푸실 수도 있었고 어떤 기적이든지 다 행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것과 있는 것을 더욱 많게 하는 것이 그분께는 동일하게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자신을 낮추셔서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일을 제자들과 나누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백성들을 그분이 하려는 일 가운데로 이끌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분은 홀로 계시기를 원하지 않으셨으며 모든 일을 혼자서 하기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백성들이 그분과 동역하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백성들이 그분의 일에 동참하는 것을 보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분은 즐거이 피조물들을 창조주의 일 가운데로 이끌어오기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헌신하고 기꺼이 그분께 순종하며 그분의 일을 신뢰할 때 그들과 그들의 소유를 사용하셔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을 그들이 알기를 기뻐하십니다. 이것은 어떠한 영광입니까? 하나님은 늘 그분의 백성들이 그분께 연합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했을 때 이 땅에 많은 동물을 창조하셨을 때와 똑같이 창조의 능력으로 한 필의 나귀를 창조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분의 제자들이 나귀를 끌고 오도록 하셨습니다. 그분은 심지어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그것이 부족하시다 또는 주께서 그것이 필요하시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정말 창조주께도 부족한 것이 있으십니까? 정말 그분께 필요한 것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그분 자신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맞은편 마을에 나귀가 있고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분은 또한 그 나귀를 아무도 타본 적이 없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게다가 나귀의 주인이 어떻게 물으실 것도 미리 아셨고 어떻게 대답하면 주인이 기꺼이 그들에게 나귀를 풀어줄 것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한 필의 나귀를 창조하시는 대신에 이미 있는 나귀와 사람의 도움을 받는 방식으로 기적을 행하셨다는 사실에서
그분의 낮아지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한마디의 말씀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나귀보다 100배나 더 좋은 나귀를 창조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매우 경건하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사람의 도움 받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땅에서의 노정에 여러 사람이 기여하는 것을 보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그분의 동반자가 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분의 일을 도우려고 드린 것을 기꺼이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도움이 전혀 없어도 홀로 모든 일을 할 수 있으셨지만 이렇게 하시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낮추시어 사람들의 헌신을 받으셨으며 사람을 높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에 한 분깃을 주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분은 내가 그것이 필요하다, 내게 그것이 부족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만일 그 주인이 주님께 그 나귀를 주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분의 부족함은 채워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분께는 하나의 필요가 있으셨고 그분은 사람들이 그것을 채우는 것을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기적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백성들의 손에서 그분께 필요한 것을 받고 싶어 하셨습니다. 만일 그분의 백성들이 충성스럽게 드린다면 주님은 그들의 나귀를 타고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사람들의 호산나 소리를 들으실 것입니다. 믿는 이들이 만일 게으르고 자신을 아낀다면 주님은 자신의 필요가 채워질 때까지 그곳에서 오랫동안 기다리고 서 계실지언정 결코 그분 자신의 신성한 능력을 사용하시어 홀로 일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분은 조급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그분의 뜻이며 그분은 이렇게 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다만 그분께서 이렇게 행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모두 여기서 자신의 책임을 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것은 한 방면으로는 자신을 낮추시는 것이요 다른 한 방면으로는 우리를 높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높임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의 필요를 공급할 기회를 얻는다면 이것이 피조물을 높이는 것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켜 헌신하게 하실 때 우리의 불만과 원망은 마땅히 감소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자신과 자신의 소유를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께 호의를 베풀고 있고 또 하나님께 칭찬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이시며 천상의 천사들은 모두 그분의 종이며 들의 모든 소와 양들이 그분의 것이며 이 땅의 모든 은군과 온 세계가 다 그분의 것인데 그분께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같이 비천하고 궁핍한 사람들의 물질이나 능력이 필요하실 까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과연 그분은 도움받을 곳이 없어서 우리의 도움을 바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필요를 통하여 우리를 높이고 우대하시며 우리같이 비천하고 궁핍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족함을 채우며 그분의 조력자가 될 자격이 있음을 깨닫도록 하시려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참으로 매우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과 물질을 원하십니다. 참으로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한 왕이 거지의 물건을 원하는 것은 어찌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설마 거지 외에 왕을 공급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왕에게 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입니까? 거지가 왕을 도울 수 있는 특권을 얻는다면 거지는 우쭐해지고 성취감을 맛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왕께 자신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엄청난 특권입니다. 믿는 이들은 우리처럼 작은 피조물이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버릴 수 있고 무엇을 바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권리요, 우리의 특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께서 기꺼이 우리의 재물을 받으시는 것은 우리에게 영광이요, 존귀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를 훨씬 더 존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너무 우둔하고 헌신의 존귀함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하나님을 위해 큰 공적을 이룬 것처럼 주님을 위하여 고난당하고 희생하고 헌신했다고 자랑합니다. 믿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이신 것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만일 오늘날 주님의 일꾼들이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그들은 그처럼 소심하거나 염려하지 않을 것이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지 않을 것이며 주님께 약간의 재물을 드린 후에 주님께 은혜를 베풀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르드게의 말이 진실로 합당합니다. 그는 왕의 에스더에게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여,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많은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필요를 그분 자신의 필요라고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이 필요를 채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스스로 기적을 행하여 그분의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당신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은 기꺼이 그분께 쓰임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분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소리를 내게 하여 그분의 백성을 부흥시키실 수도 있으며 하늘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기이한 징조를 보여주셔서 죄인들을 일깨우실 수도 있으며 또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그분을 의지하여 생활하는 그분의 종들에게 공급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면 당신은 당신의 영광을 잃어버리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셔서 놀라운 구원을 이루실 수 있지만 그분은 당신을 통하여 그렇게 하기를 기뻐하시며 홀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님의 높임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높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모든 일에 참여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께 많은 필요가 있고 우리가 그분을 돕고 그분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문을 열어놓았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겸손하십니다. 사실이 이와 같다면 우리는 왜 주님께 우리 자신을 헌신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재물을 주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현재의 기회를 붙잡지 않은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까? 요약한다면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서 사람이 필요하십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을 돕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대체할 다른 사람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믿는 이들을 전진하도록 돕는 일에서도 사람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여기서 물러선다면 하나님은 또한 당신을 대체할 다른 사람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재물을 주신 것은 당신이 그분의 일의 필요를 채우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실패한다면 하나님은 또 다른 일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필요는 필히 채워져야 하지만 누가 그것을 채울 것입니까? 누가 나서서 그분의 말씀을 전파할 것이며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채울 것입니까? 당신이 나서지 않으면 하나님께 도움의 손길이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다른 사람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당신이 영광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다른 사람이 당신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십시오. 오늘날 하나님의 필요는 이전의 어느 때보다 큽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믿는 이들에게 그분의 특별한 영광을 주고자 하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여전히 자신을 낮추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그러한 은혜를 받는 것을 감사하고 감탄하며
그러한 높은 종기를 알기 때문에 스스로 자만하지 않고 기꺼이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믿는 이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에 이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면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불무에 달려나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네.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에 이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불무에 달려나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네.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네.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본 메시지가 수록된 도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 검색창에 한국복음서원 쇼핑몰 또는 1600-3191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디북스에서 전자책으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